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온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겠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와 모든 섬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모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며,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행될 때 이루어지는 찬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니 그럴만합니다. 참교육이라는 제목답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면서 이 참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 답답한 고구마 없이 사이다가 터지는 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항변하지만, 악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어요. 악인은 여전히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떵떵거리며 더 잘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무능력하거나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에 대한 기사나 동영상을 보면 그 밑에 댓글에 항상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 형벌을 더 높여야 한다. 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사실 전혀 우리 인간들에게 재판장 대접을 못 받으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느냐, 자기를 안 믿으면 왜 지옥 보내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만 애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이 많은 악들과 불의한 일들 왜 존재하는가. 피고석에 앉은 하나님은 거의 사이코패스나 사디스트, 불의하고 옹졸하고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며 우리를 괴롭히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예수님도 역시 인간들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 꽤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재판을 인간들에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심판하시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재판 받으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이게 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권능과 영광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에서 선지자의 시선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집니다. 주일 예배의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주일이 지나가고 월요일 날의 현실, 직장 생활의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깊은 절망과 탄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속임수와 배신과 두려움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며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던 하늘의 악한 군대들과 땅의 타락한 왕들이 깊은 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모든 악한 권세와 창조 세계를 오염시킨 죄의 영향력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영향력 아래, 악의 영향력 아래 계속 고통받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회복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의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재판과 그 재판으로 인한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신 재판받으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심판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의 날카로운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적용을 한다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땅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가 무너지며 그 땅을 의지하던 자들은 함정과 올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가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내가 이 땅에서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은 이 땅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재판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의 정죄함과 이 땅의 평가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 땅의 가치들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온 우주를 회복하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